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4장 우리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발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기 변론을 하는 시간 장면입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은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시간도 오후 예배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은혜 가운데 변화되며 성숙되어져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또 경험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자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네. 우리가 역사나 우리가 주위에 일어나는 어떤 시사를 통해서 일반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교훈 중에 하나는 뭡니까? 거짓말은 언제든지 들통이 난다. 그죠? 네. 축구의 지금 월드컵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3년 전이죠. 3년 전에 이제 축구협회와 감독 선임에 대해서 굉장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독이 정해지고 축구협회가 이제 축구를 진행을 해왔죠. 월드컵에 대한 우려도 많았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역대급으로 이제까지 없었던 선수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과연 16강을 갈 수 있을까? 혹은 8강? 어떤 축구 전문가는 우리나라 선수들 이대로라면 4강도 가능하다. 너 그랬어요. 차범근 씨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4강도 가능하다. 선수들 구성을 보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죠. 32강 탈락. 조별 예선에 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선에도 가지 못하고 예선에서 떨어진 성적을 냈어요. 그 전에 이임생입니까? 축구전략협회 그때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 홍명보라는 감독을 세울 때에 뭐 3백 전술에다가 축구 전문 용어를 엄청 썼어요.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이드로 침투해가지고 법 3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드로 침투해서 뭐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감독이 홍명보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축구 전문가들은 저거 화려한 언변에 불과하다. 저렇게 할 수 있는 감독이 아니다. 감독 검증도 없었다. 절차도 없었고. 이제 그래가지고 우려를 했지요. 그리고 저것이 거짓일 것이다. 근데 이제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뭐 축구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 건데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우리가 1980년도를 지나서 2026년도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역사의 상처 속에 몇 가지 지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지요. 양민학살부터 시작해가지고 5.18 광주 살해 사건까지. 그때 당시 정부와 그것을 주동했던 사람들은 진실이라 했습니다. 간첩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요, 간첩 누명 쓰고 잡혀갔다가 훗날에 간첩 아니었다. 세월이 10년, 20년, 30년 다 지나가지고 간첩이 아니었대요. 그럼 그들의 삶은 어디로 간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되잖아요. 결국 광주에서 일어난 것은 간첩 진압이 아니었다. 한 정권의 폭행이었다. 살인이었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일반의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 하셨냐면 누가 불을 켜서 마루 밑에 놓지 않고 위에 올려놓는다. 그죠? 불은 그리고 등불은 어디에 있어도 빛이 나게 되어 있다. 감출 수가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교훈 속에서도 사람이 거짓말을 막 하고요. 뭐 여기 갔다 이 말하고 저기 갔다 저 말하고 간사하게 막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와 같아요. 이간자, 그죠? 대적자, 하나님께 대적했던 교만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이간자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에 있어서 만남에 있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지금 사도 바울을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몰려왔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지금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 전문 변호사를 앞세워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성전을 더럽혔고 이단자며 소동을 일으켰다. 이런 세 가지의 고발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발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한두 명만 나를 기분 상하게 해도 막 상처를 입고 속상해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지금 수십 명이 지금 짓지도 않는 죄를 가지고 억울하게 고발하려고 온 거예요. 야, 그러고 보면 그 홍씨라는 성을 가진 감독은 참 대단해요. 그 6만 5천 명의 관객이 홍명보 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새벽에 우리나라로 귀국할 때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북을 치면서 인터폰에다 대고 홍명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눈도 안 마주치고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탁 지나갔어요. 우리는 안 겪어보니까 모르겠죠. 뭐 몇 명 있는데 한두 사람은 내게 손가락질해도 기분 나쁜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무엇이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속에 진실이었음에도 그렇게 떳떳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잖아요. 많은 이들에게 공분을 사게 한단 말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인터뷰도 그냥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태도부터 내용까지 굉장한 구설수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몇만 명의 사람 앞에서 비난을 들으면서도 떳떳할 수 있다. 야, 그 둘 중에 하나지요. 공감대가 정말 상실되어 있든지 자기는 진짜라고 믿고 있든지. 그 이단들이 그렇거든요. 지가 메시아인 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보면 어떨런지 모르겠죠. 못 하나만 이렇게 살짝만 콩 해도 아야 나는 아니야 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발하려고 하는 세 가지의 제목에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그 중에 5일을 구금되어 있었고 7일밖에 없었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동하며 사람들에게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자기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 잠깐 가서 내가 예물을 전달해주고 예식을 치르며 할례를 안 받았대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과 잠깐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성전을 더럽혔냐. 그런데 하나, 저들이 나를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믿다. 일목요연하게 자신에게 그 저들이 고하는 고발의 내용이 잘못됐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진짜가 힘이 있어요? 거짓이 힘이 있어요? 진실이 힘이 있습니다. 거짓은 아닌 척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그랬고 오늘날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엉뚱한 이름을 부르면서 그게 네 이름이야 그러면 아니야. 나는 내 이름은 이거 누구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이 거짓으로 얘기하는데 그래 내 이름은 그런갑다 하면 그 바보지요. 그죠? 자신의 이름이 진짜예요. 누가 자꾸 잘못된 이름을 가지고 나를 부르면서 그게 네 이름이라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꾸 그러면은 그 사람 뭐예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합니다. 진짜는 힘이 있거든.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진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이제 유대인들의 고발 중에 하나는 진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인정이 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잡혀가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법으로 사형시킬 수 있는 명목이 뭐예요?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잡혀가면 그들에게 이단이라는 죄목이 덮어 써지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 상황 앞에 저들이 말한 것과 같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진짜입니다. 이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제 때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에 참배해라. 일제가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일제 신사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 말은 우상에게 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우상에게 절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지 마라.
우상숭배는 마귀에게 하는 것이니 하지 마라.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거기다가 절을 했다. 안 하면 죽이겠다 이래 나왔거든. 여러분들 죽음 앞에 그럴 수 있겠어요? 일본의 최초의 기독교와 캐톨릭이 들어갔을 때 일본도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 앞에다가 성경을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줄게. 근데 안 밟고 지나가서 어떻게 죽인지 알아요? 숯불에 말려서 구워 죽이고요. 나무 관에 넣어서 절벽에 굴려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고 이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사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깟 달게 옥고를 치르고 옥고를 견디다 못해 순교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신사에 참배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를 거절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역사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당신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냐? 글쎄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자식 두고 아내 두고 가정을 두고 교회를 두고 죽인다 이러면은 그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사 참배한 거를 역사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야 회개한다 이랬거든. 그전에는 강대국인 일제와 친일에다가 정부에 붙어서 온갖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던 목사들이 뒤에 가서 뭐요? 회개한다. 그건 뭘 회개를 해요? 역사가 지나가지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이켜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뻔뻔하게 잘못해놓고 자기는 믿는데요. 믿기는 뭘 믿어요? 다른 걸 믿고 있으면서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지. 이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믿기는 뭘 믿어요? 자기들도 속고 자신들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우습게 보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자기 눈은 하늘을 못 봐요. 근데 하늘은 자기를 다 보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손바닥으로 자기 눈 가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보여.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고 행동이냐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믿음을 지키는 훌륭한 분이었다.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사건은 진짜였고 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겠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도 바울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이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위기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위기가 오고 사건이 터지고 그때마다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평안한 삶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예배도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늘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왕이 되고 승리를 얻어도 사울하고는 달랐어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믿음을 유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믿음을 유지한다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숙되는, 믿음이 자라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엄청 읽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작품이나 어떤 활동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선하신 뜻인지 아닌지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제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뭐 특히 여자분들 돈 된다면 막 분별 없이 막 찍다가 스스로 사회의 굴욕에 매여가지고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분별이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장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뭐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피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육의 삶을 은혜 가운데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복된 말씀을 따라 주께 기도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영육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의 손길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 주에 주어질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